사람의 눈이 정확한 것 같아도 여러분 정확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똑같은 길이를 봐도 화살표의 방향에 따라 길게 보이기도 하고 짧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같은 길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인지에 오류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인지오류라는 단어의 뜻은 현실을 제대로 자각하지 못하거나 또는 사실이나 그 의미를 왜곡하여 받아들이는 것을 인지오류라고 합니다. 인지오류의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는데 그 중에 여러분 대표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이분법적 사고를 갖는 것입니다. 흑백 논리입니다. 한쪽에서 보면 우리 편이고 다른 쪽은 무조건 적이라고 생각하는 둘 중에 하나를 갖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지 오류 중에 여러분 특별한 것입니다. 과잉 일반화라는 것도 여러분 인지 오류 중에 하나입니다. 한두 번 일어난 사건을 갖고 그것을 일반화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선택적 추상화도 있습니다.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의 내용은 무시하고 특정한 정보에만 마음을 기울이는 오류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과소평가도 여러분 인지 오류입니다. 과대평가도 인지 오류입니다. 임의적 추론이라는 것도 인지 오류입니다. 여러분 결론을 내기 전에 충분한 근거를 찾아야 되는데 아무런 근거도 없는데 결론을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인들 사이에도 성도들 사이에 임의적 추론에 대한 인지 오류는 이런 것입니다. 교회 갔는데 인사를 했는데 인사를 안 받았어요. 근데 제대로 보지를 못하고 사실 인사를 안 받은 것입니다. 근데 집에 가서 전화를 했는데 전화도 안 받아요. 근데 전화를 놓고 잠시 바깥에 나간 건데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이제는 나를 미워하는가 보다. 나에게 거리감을 두고 있는가 보다. 여러분 이것도 인지 오류 중에 또 하나의 유형입니다. 잘못된 명명이라는 인지 오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한 번 지각을 했어요. 그러면 딱지를 붙이는 거예요. 저 사람은 지각 대장이야. 여러분 인지 오류 중에 하나의 또한 유형입니다. 긍정을 격하하는 것도 인지 오류입니다. 긍정적인 것은 절대 보지 않고 무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독심술, 지레 짐작은 또 하나의 인지 오류입니다. 근거도 없는데 마음대로 추측하고 단정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궁예의 관심법입니다. 나는 사람을 관심법으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알 수 있다는 관심법이 큰 인지 오류 중에 하나입니다. 예언자적 오류도 인지 오류입니다. 근거도 없는데 미래를 단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인지 오류가 사람을 평양적으로 만들게 됩니다. 집단 사고화를 만들어 급기야는 고질적인 사회 병폐를 불러오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월 29일 날 이태원에서는 큰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제대로 파악하고 대처하고 대응했더라면 이런 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었습니다. 제대로 인지 못한 오류의 참사입니다. 사람에게는 인지 오류가 부족하게 되면 여러분 모든 것을 상실하게 됩니다. 관심도 없어지게 되고 우리의 기억력도 없어지게 됩니다. 인지만 잘한다면 여러분 매뉴얼 북이 있습니다.
대처 방안에 대한 방법도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단절되었다가 사회적 거리두기가 없어지고 모일 수 있는 그런 것을 인지했더라면 여러분 미리 대안을 세웠을 것입니다. 한 나라든지 한 사회가 이런 재난을 당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이것을 대안을 갖고 대응을 하느냐에 대한 연구를 했던 미국의 행정학자 루이스 컴포트 박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재난에 대한 정부 대응을 분석한 전문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위기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필요한 요소를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올바른 인지입니다. 인지 능력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조정입니다. 세 번째는 통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대로 인지를 못하면 큰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인지라는 것은 노출되는 새로운 위험의 정도를 인식하고 그 정보에 따라 행동하는 능력을 인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지는 비상 상황을 관리하는 중심적인 기능입니다. 봉화에 매립되었던 광산에서 광부 2명이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걸어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10일 동안 221시간 굴에 있었습니다. 이들이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인가? 제대로 인지한 것입니다. 두 가지를 뽑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의 경험입니다. 한 사람은 노련한 광부였습니다. 10년 이상의 경험을 갖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은 광부였습니다. 경험과 경험이 없는 사람이 서로가 협력하고 돕고 그랬을 때 그들은 그 시간을 인내하고 버틸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경험을 제대로 살려 인지한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가 협력하고 돕고 동료애를 발휘한 것입니다. 큰 재난이 일어날 때마다 협력이 단절되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이 사건을 통해서 인지 오류가 얼마나 큰 아픔과 고통을 가져오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도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인지 오류가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제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마가복음에 3번이나 주님의 순환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많은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손에 넘겨지게 될 것이고 나는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여러분 이 순환의 이야기를 1차로 마가복음 8장 31절에 두 번째로 마가복음 9장 31절에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세 번째 이 말씀을 한 다음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오늘 10장 33절 오늘 말씀 읽은 그 전에 보면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며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이것이 세 번째 고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4절에 보면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마지막 순환을 이야기하고 올라가는데 이 세 번째 말을 들었던 제자들이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청을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고난과 순환을 당하게 될 것이고 죽음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지금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과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환을 이해하지 못했고 예수님의 말씀에 공감하지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인지 오류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다윗의 왕국이 회복될 때 그 영광 중에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청을 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7절에 보면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주님은 인류의 대속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고 고난과 순환을 받는다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뜻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의 요청은 너무나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입니다. 35절 하반절에 보면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내가 원하는 바를 하나님 들어주셔야 됩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님은 고난받기 위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두 제자는 헛된 영광의 꿈을 꾸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윗의 왕국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이야기했던 이 제자들의 모습은 구약에 다윗 왕 때 다윗이 죽기 전에 그의 아들들이 여러분 왕이 되고자 각축전을 벌였던 모습이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장에 보면 다윗의 두 아들 아도니아와 솔로몬이 왕이 되고자 각축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제자들 마음속에는 다윗의 왕국을 꿈꾸며 서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자리 다툼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제자들의 처음 이런 자리 다툼이 아니었습니다. 가버나움에서 일어났던 쟁론이 있습니다. 누가 크냐? 그들의 관심은 누가 앞서고 크냐에 대한 관심이었습니다. 9장 34절에 보면 주님께서 묻습니다. 무슨 일이냐 했더니 그들이 잠잠하나 이는 그래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여러분, 좌우편에 앉는 것과 누가 크냐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 앞에 첫째가 되고자 하는 자는 무사람의 끝이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너희들이 구하는 것을 너희들은 알지 못하는도다 하고 책망을 합니다. 세상적인 영광만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제자들에게는 이런 사고로 가득 차 있었을까? 그 당시의 문화에 익숙해서 그렇습니다.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의 그 문화와 간섭에 그들은 깊이 여러분 거기에 물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간섭 가운데 이방인 집권자들처럼 명령하고 지배하고 섬김받는 것이 큰 자라고 생각하는 문화입니다. 그 문화에 처해 있었던 두 제자는 좌우편의 자리를 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두 제자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미도 안중에 없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그의 생각 속에는 없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조차 쓰지 않습니다. 그들은 내 자리에 관심이 있고 내 위치에만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에게만 집중하면 다른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올바른 인식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좌우편을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왜곡 너무나 무서운 것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잘못된 사고, 심각한 현상이 나타나고 급기야는 과격하고 폭력도 불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우리 주님께서 38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재차 묻고 있습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또한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묻는 것입니다. 이 잔은 고난의 잔입니다. 세례는 죽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좌우편을 원한다면 당연히 이 고난의 잔과 죽음에 동참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의미를 다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며 39절에 보면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여러분, 여기에 큰 오류가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잔과 세례를 받기는커녕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달리실 때, 아니 체포되어 끌려가실 때 그들은 다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제자들이 분개를 합니다. 41절에 보면 10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불순한 욕망 때문에 제자들 사이에 시기와 질투가 벌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용기 있게 선수를 쳤다는 분노입니다. 우리도 문화에 젖어서 좌우편에 앉고 싶은데 용기가 부족해서 우리가 조금 늦었다는 분개일 것입니다. 진정한 제자의 길을 모르는, 십자가의 길을 모르는, 아니 오직 세상적 양만만 갖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을 우리 주님이 부르십니다. 너희들의 모습이 세상 사람 모습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안다. 그 알고 있는 그대로 모습이 너희들에게 지금 보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랫사람에게 명령하고 너희에게 명령하고 그들로부터 섬김을 받는 자가 큰 자인 것처럼 너희들이 모습들이 그리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이 갖고 있는 관습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43장 상반절에 보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할지니, 세상은 그리할지어도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는가? 그리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칙을 제시합니다. 43절 하반절에서 44절까지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너희 모습 속에 보여지는 것은 세상 집권자들의 모습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제시하는 제안은 오히려 섬기는 자요,
오히려 낮은 자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과는 정반대의 원리입니다. 세상 가치관을 역행하고 있습니다.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크고자 하느냐, 너희들이 이방인처럼 임의로 주관하고 권세를 부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오히려 섬기는 자가 큰 자요, 종이 되는 자가 오히려 으뜸이 되는 자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45절에 보면 접속사가 빠져 있습니다. 원본에는 접속사 가르라는 접속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마하는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내가 온 것은 섬기기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생각과 너무 다른 인지 오류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밝힘으로 나를 따르는 제자라면 세상 집권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섬김의 절정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주님 앞에 좌우편의 영광을 탐하고 있는 제자들과의 사이에는 크나큰 인지 오류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제자들의 인지 오류는 세상의 승리주의에 빠져 있고 성공주의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현세의 영광을 추구하는 세상적인 것에 매몰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여러 가지 신학 가운데 번영신학이라는 것이 바로 인지 오류의 또 다른 산물입니다. 영광 중에 좌우편을 요구하는, 높아지려고 하는, 섬김 받으려고 하는 욕망의 모습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소명과 사명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 여러분, 소명이라는 것은 부르심을 통해 주어지는 것이 소명입니다. 콜링입니다. 여러분, 사명은 보내심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미션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소명과 사명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섬기는 자로 부르셔서 섬김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명과 사명의 대명제는 섬김입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하늘의 특권을 포기하고 오히려 섬기고 자기 몸을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속성은 여러분 지배욕입니다. 지배 구조를 새롭게 또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섬김에 있습니다. 제자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너무 다릅니다. 인지 오류입니다. 오늘 예수 믿으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오류 속에 갇혀져 있습니다. 여러분, 치유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왜 고난을 감내하고 남을 섬겨야 하는가? 섬김은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고난을 감내하고 남을 섬길 수 있는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고난을 감내하는 섬김으로써 남을 섬기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은혜와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누가복음 18장 30절에 보면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섬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복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각은 섬김이었습니다. 우리의 시각은 지배하고 통치하고 섬김 받으려는 우리의 본 모습입니다. 여기에 인지 오류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치유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인지 치유가 일어나 예수님의 소명과 사명을 깨닫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이 땅에 섬기는 자로 오셨고 섬김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가정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이 사회를 섬기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